기본은 총 6번으로 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적었습니다. 2세기부터 콘스탄티노플 함락까지 1400년간 장구한 로마 역사를 다룬 책입니다. 첫 번째 권은 1776년에 출간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반응이 좋고 책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의 정교함, 박식함, 유려한 문체, 그리고 유머러스한 그런 묘사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그 우상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졸도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참 이렇게 유머러스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240년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 책의 첫 볼륨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 2세기의 로마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토와 가장 문명화된 인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인강 북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땅, 제일 문명화된 곳, 그것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30페이지쯤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복의 신속함이나 광대한 영토가 아니다. 법에 따라 통일되고 예술로 치장되었기 때문이다. 참 표현이 너무 잘하죠. 법에 따라 통일되고 예술로 치장돼. 그래서 로마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군인입니다. 이 군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군인들을 생각하고 이 말을 썼을까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이렇습니다. 사병을 모집할 때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모집을 안 했습니다. 대장장이, 목수, 사냥꾼 같이 육체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어부들 주로 삼잖아요. 매번 반복 훈련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추운 날에는 장막을 크게 쳐서 그 안에서 연습했습니다. 모의 전투 훈련 시에는요, 실제 사용하는 무기보다 2배나 무거운 걸 갖고 연습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매일 20마일, 36km를 행군하게 됩니다. 자기 무기를 들고, 자기 먹을 양식을 들고, 취사도구까지 들여야 되고, 또 요새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요새에 필요한 것을 나누어 들고 행군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도 같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군 대열로 하다가 갑자기 전투할 때가 되면 즉시 전투 대열로 전환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 로마서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발사대 역할을 한다. 서신의 나머지 부분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본문 16, 17절의 궤도를 따라 로마서는 쫙 전개됩니다. 본문에 보면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인류 최고의 복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부끄러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복음에 대해 당시 유명한 학자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본에 의하면 일반 평민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여겼고, 행정가들은 모든 종교는 다 로마에 유용하다고 여겼고, 철학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쓸데없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냥 학자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관심 안 갖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자들이 아무 관심을 쓰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의 저서에 뭘 넣지도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당시 믿는 자들은 똑똑한 자가 없었습니다. 다 노예들이었고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모임에 가서 평가할 때 여기 누가 와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아무리 오만한 자들이 많이 와도요,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초기의 성도들은 전부 어땠는가 하면 전부 노예들이었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가 오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물어보면 뭐 내세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식민지 땅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하루층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호원 한 명도 없이 그냥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그렇게 사셨고, 또 돌아가실 때는요, 도적들과 함께 죄인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16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소식도 구원의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화가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자기가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니까 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인가? 그래서 루터는 이 의를, 하나님의 의 할 때 이 의를 능동적인 의,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닫습니다. 이 의는 수동적인 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걸 깨닫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 열린 문을 통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얼굴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다른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위한 지혜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구나. 이게 선물로 주시는 의구나. 그게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주시는 의를 덧입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속과 증가입니다. 믿음은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화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먼저 반응했나? 이 순서의 문제죠. 나중에 반응할 겁니다, 사람들이요. 누가 먼저 반응했는가? 그 반응한 사람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느냐? 아무 관심,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묘사합니다.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이 말하는 이유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말하는 거죠.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지 않다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마지막 날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진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리는 예배에 대한 진리, 삶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에 대한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삶에 대한 진리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가? 그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꼭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삶을 마음대로 삽니까? 안 됩니다. 그럼 삶을 잘 살았다고 내가 예배 안 드리,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삶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 자,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이런 경건과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 됩니다.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저항하고 법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깁니다. 19,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모든 피조물 속에 그림자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잘 보십시오. 뭔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걸 심어 놓으셨는데도 그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화롭게 안 합니다. 여러분 아까 진리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배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순종입니다. 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려면요, 우리 아이는 예배 잘 드리는 아이가 돼야 되고, 우리 아이는요, 순종하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 좋은 이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내 성공입니다. 로마 당시 성도들은요,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노예입니다. 근데도 순종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권세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성공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려는 분이지 우리의 뭘 갖고 덕 벌려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뭔가 기운을 느낄 때, 양심을 통해 뭔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누군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예배자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감사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안 된 걸 알거든요.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걸 누구라도 먼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누군가 기도해 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불뱀을 보낸 게 나옵니다. 이거 민수기, 이거 출애굽해서 한 40년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39년 동안 불뱀이 없었을까요? 불뱀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빚졌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 빚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이는 다 빚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요. 감사하기를 주저해요. 감사하기를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입을 벌려 감사하면 내가 더 복되게 바뀌는데도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참,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데 가서 섬기고,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데 가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참, 인간을 해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근데도요, 그걸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데 돌리기 싫거든요. 그래서 진화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책을 읽다가 그런 말 나오면 갈로를 쳐버립니다. 갈로 치면 말이 됩니다. 근데 꼭 그걸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끼워 넣으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갈까 봐요. 꼭 끼워 넣습니다.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진화론 설명 간단합니다. 이 복잡한 사라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복잡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었다 해도 말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꼭 끼워 넣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엉뚱한 대로 흐르는 겁니다. 23절,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더 낮아지는 거죠. 더 낮아집니다. 자기 의도와 달라집니다. 자기 의도는 또 높아지고 싶었는데요, 더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세 번에 내버려 두심이 나옵니다. 24,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깨지면요, 육체도 함부로 살게 됩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여호와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육체도 잘 지킵니다. 같이 갑니다. 두 번째 내어두심이 나옵니다. 26, 27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동성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두 절도 짧지 않습니다. 긴 두 절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는요 동성연애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더 일반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초기 황제 16명 중에 15명은 전부 동성연애자.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국민을 데리고 이제 세계를 점령하러 다니잖아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장군들에게 늘 주의를 준 게 있습니다. 미소년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전쟁은 안 끝났다. 그러니까 이 로마 당시 그리고 헬라 당시 동성연애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고요, 하나는 기독교고요. 왜요? 우리는 창조 질서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가증이 여기는 것이 내 백성 주위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성연애는 부끄러운 욕심이다. 거룩한 욕심이 절대 아닙니다. 동성연애는 순리가 아닙니다. 그릇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연애는 상당한 보험을 자신에 받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괜찮다고 말하고 아무리 법적으로 허락을 해줘도 동성연애하는 본인은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염색체가 다르다고,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다르다고,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 일반인들하고 동성연애자들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확실히 다릅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할까요? 염색체대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동성연애와 관련된 이슈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는 너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바가 되었으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동성연애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성연애자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고쳐지고요, 어떤 분은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중요한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큰 요구는 뭐냐면 너는 너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게 세 번째 내어버려 두심이 나오죠. 28, 29절에 보면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아니라고 내가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나도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근수근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동성연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기가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악독은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그러나 동성연애자만 문제 삼지 말고 네 자신도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려라. 우리 가나안 땅에도 동성연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다스릴 때마다 이 남색하는 자들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왕은요 남색하는 자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라는 참 다윗의 마음을 합한 다윗 마음 같은 사람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의 우상도 쫓아내고 그 어머니 왕후의 위에서 패버립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틀린 거, 시기, 살인, 분쟁 틀린 거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타락의 극치입니다. 알고도 행하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걸 알고도 누가 정할까?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리고요,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 합니다. 오만의 득치입니다.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할까요? 로마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오게 되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살게 되었다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적은 로마 제국 세망사 1권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교도와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기적의 증거에 대해서 이처럼 무기력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그들이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세대의 똑똑한 자들이 기독교의 기적의 증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체가 공공연한 폭력에 침범당하고 완만한 쇠퇴로 무너져가는 사이 순수하고 겸허한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서서히 소리 없이 낮은 곳에서 성장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마침내 카피톨리누스 언덕 폐허 위에 승리의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다. 카피톨리누스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7 언덕 중에 제일 높은 곳입니다. 아마 우리 고등학생들은 다녀왔을 거예요. 이 에드워드 기본이 이 언덕 위에 서서 폐허된 로마를 보면서 로마 제국 세망사를 적기로 작정한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십자가가 세워졌다고요. 세워져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순수하고 겸허한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낮은 곳에서 성장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경건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낮은 곳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노의 세대에서 복음과 평안의 세대로 이끄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은 낮은 곳이라 해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평안과 은혜와 주님의 그 권세는 사람들이 반응과 상관없이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순종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타락한 세상, 이 무너져가는 세상, 이 진노의 대상인 이 세상이지만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들어오고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